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매 맺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훅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왜 저주하셨을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열매 맺을 시기가 아직 안 되었다고 말합니다. 때가 되지 않았으니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너무 인정사정 없이 저주하신 게 아닌가? 예수님이 조금 조급하시지는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자료를 찾아봤지만 류 모세라는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쓰신 열린다 성경, 그 책이 참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많이 참고하여 말씀드립니다. 지중해와 접해 있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기후에서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있는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모두 6차례, 5차례 정도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이고 나머지 기간은 우기인데 우기 동안에는 엉성한 가지로 시간을 보낸, 겨울을 보낸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다가오면서 잎사귀와 함께 첫 열매인 무화과 나무를 맺고 또 여름이 지나면서 여러 번의 무화과를 또다시 맺습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인 무화과와 그 이후에 열매 맺는 무화과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릅니다. 첫 열매 무화과는 파게라고 하고 이후에 열리는 무화과는 테에나라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파게, 테에나. 예. 영어나 한국어나 헬라어는 다 한 단어만 있죠. 무화과라는 한 단어만 사용하지만 히브리어는 무화과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 파게와 테에나. 이 두 종류의 무화과를 구분하지 않으면 본문을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13절 말씀 화면에 나와 있죠. 히브리어의 기초에서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열매, 파게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께서 파게를 찾은 것은 때가 6월절쯤인지라 아직 본격적인 무화과 테에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파게가 있어야 할 시기인데 없었던 것입니다. 첫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말 속담에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속담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6월절인데도 아직 열매, 뭐죠? 파게가 없는 이 잎만 모성한 나무를 보시고 이것을 보니 긴 여름을 기다려봤자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겠구나 하시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단순히 이 나무만을 저주하신 그런 말씀은 아닐 겁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상징하는 게 있죠.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는 못하였고 형식적인 종교의식과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위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시고 무화과 나무에 빗대어서 준엄한 심판의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성전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물로 사용할 짐승을 파는 곳은 원래는 감람산에 있었다고 해요. 고대 역사가에 의하면 AD 30년 이전에는 성전에서 매매를 했다는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에 성전 안에서의 매매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죠. 이것은 대제사장이 허락을 해주었기 때문에 도입이 새롭게 되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성전틀에서 장사를 허용하면 나도 자릿세를 챙길 수 있겠구나. 일종의 타협이 일어나면서 성전 안에서 장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성전뜰 안으로 들어온 장사치들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큰 방해가 되었을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같은 15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고 합니다. 매매는 사고 파는 거잖아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분노의 대상이 있구나 하는 점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파는 자들이야. 짐승을 팔고 폭리를 취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어서 그런 죄가 너무나 분명하지만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피해자가 아닌가요? 사는 자까지 예수님의 비난에 포함이 된 것은 아마도 사무엘상에서 엘리 제사장처럼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 점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자신의 재물을 사는 것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짐승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가져갔다가 짐승이 흠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하면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복잡하고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편리주의와 편의주의의 방식대로 나아간 것입니다. 결국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들의 악행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어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성전을 지름길로 사용해서 물건을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기도에 방해가 되는 일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것이 성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성전이 본질을 다 잃고 완전히 엉망이 된 것입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본질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편리주의에 물들어 버린 그런 잘못된 행동 양식에 젖어버린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심판의 손을 들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상을 엎으셨습니다. 경고의 의미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세월이 흘러서 AD 70년에는 결국 예루살렘은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대제사장은 원래 몇 명이죠? 한 명이죠. 네. 그런데 여기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이것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로마가 유대 민족을 수월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임명을 했고, 그러다가 전임 대사장, 현직 대제사장, 또 대제사장 대리인까지 생기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들 모두를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책망에 회개해야 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준 사건이요, 성전 정화 사건은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의 파산을 선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는 오늘날 저희에게도,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 저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편의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채 나 편한 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과연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만을 추구하고 있는가? 자문해 보아야 하고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 그 나무가 바로 저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저 빠르게 일을 진행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드리지 못하고, 기도를 할 때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무너뜨려야 하는, 또 무너져야 하는, 엎어져야 하는 상들이 내 안에 많이 있구나.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시면 저희라고 이스라엘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 안에 교만의 상, 이기주의의 상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주의, 편의주의의 상이 있습니다. 다 엎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엎어버려야 합니다. 주님이 제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엎으시면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교만을 흔드시면 교만이 무너져야 하고, 내 안에 우상을 흔드시면 우상이 무너져야 합니다. 주님이 상을 엎으시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만지실 때 회개할 수 있는 은총, 그리고 그것이 열매 맺는 은혜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